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말씀, 우리가 거의 1년을 넘게 창세기 말씀을 나누며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축복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삶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사 가운데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인데 메이어가 어렸을 때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려서 친구와 싸워서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실컷 맞고 분통이 터져서 집에 와서 친구를 욕하는 겁니다. 막 욕을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들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속에서 메이어가 나쁜 놈, 죽일 놈, 못된 놈, 그리고 막 욕을 하니까 이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더 크게 자기한테 계속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서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한참을 욕하고 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God bless you, 축복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더 큰 소리로 God bless you 하니까 God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자기 귀에 계속 bless you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메이어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이어는 어머니가 남긴 진리를 평생 잊지 않게 됩니다. 남을 향해 내가 한 번 욕하면 수십 번 내 귀에 들려지는 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남을 축복하게 되면 수십 번 내 귀에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원리를 알고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우리가 잘 모르지만 MGM 그러면 잘 압니다. 사자가 으렁거리고 영화 시작하는 건 다 이 회사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축복에는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축복은 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47장을 나누면서 곡식을 얻으러 왔던 130세의 노인 야곱이 당시에 애굽의 신적 존재인 바로를 만나게 되자 야곱은 두 손을 들어서 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인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바로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가진 물질이나 권력을 보면요 바로가 축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왜 축복을 했느냐?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듣고 내 백성을 복내려 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지체 없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내 아들들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눈이 어둡고 볼 수도 없고 또 침상에 앉을 힘도 없었는데 축복기도 받으러 온 두 손자를 보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힘을 내어 앉아 죽을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서 손자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이 12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아들이 레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땅 위에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그 기업의 그 영적인 일과 재단을 쌓는 일,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레위는 12지파 가운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12지파 가운데서 빠졌고, 그러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과 레위가 빠졌으면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12지파가 된 이유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와 같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48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믿음으로 손자를 축복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언어는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이따금 카톡을 보내시면서 미음, 시옷, 니읒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럼 저는 답장을 쓰면서 기옥, 시옷, 니은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저 잘 지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팡이 머리라는 단어가 미타라고 읽게 되면요 침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침상을 의지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겨우 일어나서,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력이 다해서 침상을 붙들고 겨우 일어나서 축복했다, 이러한 뜻이 되고요. 이것이 마테라고 읽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지팡이 머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요 마테가 맞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순례자의 상징적 물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아직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손자들을 축복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손자 찾아왔을 때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축복기도 하죠. 애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해봐야 못 듣는데요. 여러분, 축복기도 애들을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기도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고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영적인 축복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에게 베풀어야 할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보다 아는 거 없고 가진 거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한다고 그래서 얼버무리고 끝내지 마시고 야곱과 같이 손을 들어 아버지의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48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중봉에 걸려서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의사 보내고 보약 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앞에 내 자녀들을 축복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바로 왕을 빼면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가졌어요. 그가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그 바쁜 일정에 손자들 데리고서 과외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거 중단하고 할아버지 축복 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만사를 뒤로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보시면은요, 어느 누구도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손자들, 내 아들들 기도해 주세요 한 아들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요셉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바쁜 멀리 있지만 고센 땅까지 찾아가서 내 자녀에게 축복해달라, 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당당한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왕 예수 믿으면요 사모하는 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나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무엇을 사모하는 인생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축복을 받는 원리는 간절히 사모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시다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데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도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개무시예요. 개무시. 이방 여인을요, 개처럼 취급하면서 자식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어루만짐을 기대하는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축복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때 눈으로 확인한 성도의 숫자가 약 5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약 120명입니다. 380명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는요, 눈으로 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뭘 사모하고 교회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땅 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온갖 욕심과 정욕에 온통 마음 다 빼앗기고 놀고 먹고 마심에 취하여 살아가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요, 30년 40년 다녀도요, 받을 만한 신령한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찬송가 134장 후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찬송인데, 요즘 찬송가는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요즘 나온 찬송가보다 옛날 나온 가사가 더 좋아서 옛날 걸로 그냥 부릅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여러분, 기왕 주님 섬길 거 사모하는 게 좀 바뀝시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나올 때는요,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므낫세를 데리고 나오고 여기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 앉아서 손만 뻗으면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손을 이렇게 뻗은 겁니다. 돌아가실 분이 힘도 좋지. 여러분, 이건 쉬워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뻗은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총애와 권능과 축복과 위엄과 명예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을 대단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다 말고 잠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장자가 오른손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말리니까 아버지가 19절에서 대답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가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바로 이 야곱이 말하는 나도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안 보여서 실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에브라임을 편애해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과 섭리를 내가 거절할 수 없다. 아들아, 나도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단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다 됐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면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 고집과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계속 야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되지도 않는 거지만 자기 계획 세워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가지고 뭐 팥죽에 장자권 샀다고 그러고 축복도 자기가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남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 살잖아요. 거기 가서 한눈에 라헬이 너무 이뻐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7년 죽도록 고생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세겜성이 좋으니까 거기에 정착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뿐이지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살아온 야곱이었음을 비로소 130세의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0 먹었다고 해서 철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130년 사셔야 비록 철듭니다. 야곱이요, 130세에 철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달려가고 싶겠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근데 야곱이요, 130세에 비로소 철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안 가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내가 아들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래서 가잖아요. 야곱이요, 평생 살고 났더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아들 만나는 뻔한 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축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령한 축복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의 원리는 야고비 21절 이하에서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분명히 알라,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축복한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축복한 사람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반드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의 참 인재였습니다. 근데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도착해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만 한 발도 쏘지 않고 원지면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또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 생명과 건강과 젊음, 이거는 우리가 붙들래야 붙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쳐서 놓칠 수 없는 것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멋있게 삽시다. 그저 썩어질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나는 죽어 없어져도 내가 내 자녀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짐 엘리엇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Don't drink it all. What? Mira Java! Mira Jav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an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Ua Bia Unumba.
Bua Bia and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Keach was positively identified and had his wrist watched. We found Nate.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잠깐의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우리 자손 대대로 선포되어진 축복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